신약 성경 343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상철 목사님께서 복음을 위탁할 다음 세대를 양육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도전과 은혜 받는 시간. 죄송합니다.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는 이상철 목사님께서 복음을 위탁할 다음 세대를 양육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도전과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신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을 하나 뽑으라 그런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그렇게 경쟁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단을 살하신 그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내기를 하자, 증명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바알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바알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칼자국을 내면서 몸을 상하면서까지 그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과적으로 바알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비웃으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쌓고 그 위에 번제로 드릴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물을 부어서 제단에 있는 나무들이 다 젖게 만들었고 그 제단 주위에 고랑을 만들어서 그 고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 주위에 쏟아졌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또 아합 왕의 눈앞에서 바알 선지자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알은 거짓이었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호와께 대한 신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눈앞에서 바알은 거짓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아합 왕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오히려 더 살기가 등등해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개적인 협박을 냈습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느끼기에 영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영광 중에 증명이 되었지만 그렇게 증명된 그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엘리야를 절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는 겨우 몸을 피하여 광야의 로뎀 나무에 머물면서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죽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남아있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를 다시 만나주시며 엘리야로 하여금 그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계속 침략을 받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에 하사엘이라는 왕을 세우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장차 타락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합을 대신하여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후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그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그리고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거짓된 신앙을 퍼뜨리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준비시키신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일은 아합 왕과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일이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돕고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선지자 생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일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엘리사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엘리야 눈에는 사실 이세벨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 이후에 나타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엘리야는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셨지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 땅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영적으로 기대할 것이 없고 절망만 남아있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를 세우고 계시고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은 자기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배반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엘리야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고 바알을 숨기는 우상 숭배의 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며 보호하셨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면에서 가장 좋지 않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세우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교회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나 환난 가운데서 교회나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신실한 말씀의 종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사람들의 눈에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말씀의 종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남아있는 백성, 그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봉사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두고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예고를 했었는데 두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밖에서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왔다는 이 이리떼들은 거짓 선생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교회의 환난과 박해를 가하는 그런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외부에서 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바울이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이나 명예 때문에 어그러진 말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처음에 장로로 세움을 받을 만큼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함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거짓 진리에 미혹이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바울이 경고했던 이런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고했던 그런 어려움들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반복적으로 바울이 경고했던 이런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목사인 디모데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장로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가 서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인데 그런 어려움 앞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많은 증인 앞에서 들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었던 이 복음은 은밀하게 두 사람 사이에서만 논의되던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설교되고 선포되던 복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디모데만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증인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굳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디모데가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은 사사로운 말씀이 아니라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파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부탁한다는 것은 위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복음을 위임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직분자로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사도인 바울로부터 복음을 위임받아서 에베소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분자, 목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위임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위임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을
공식적인 설교자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설교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지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임하는 목적은 2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가르치는 사역은 바울이 했던 사역이고 또 에베소 교회 목사로 위임을 받았던 디모데가 했던 사역입니다.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신실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안팎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평안했던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교회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는 늘 어려움 속에 또 위기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거짓된 가르침이나 박해자들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신학적으로 또 사상과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상과 문화적으로 본다면 동성애와 같은 그런 거짓되고 음란한 문화들이 사회에서 힘을 얻고 주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거룩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그런 음란한 문화를 인정해야 되는, 본인은 혹시 그것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그런 강요를 받게 될 그런 환경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방탕하고 음란한 문화들이 여과 없이 성도들의 경건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많이 멀어진 그런 거짓된 정치 신학으로 인해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에서 점점 그 힘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몇 정치 목자들의 거짓된 선동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거짓된 길을 가며 그렇게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교회는 늘 이런 도전과 위기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교회가 정말 마음을 두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그 일입니다. 신실한 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위탁하고 교회 안에서 참 진리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지켜오신 방법입니다. 환난을 없애는 것도 하나님의 주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그 환난 중에 환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환난의 때를 면하기도 하셨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복음을 가르치는 건강한 말씀 사역자들을 교회가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말씀이 교회 가운데 전파되게 하고 들을 귀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복음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양육을 통해서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늘에서 그런 경건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그런 사람을 양육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목사를 길러내고 있는 그 기관인 고려신학대학원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한 120명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줄어드는가를 살펴보니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겪어야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많은 똑똑하고 유능한 그리스도인들이 신학교 진학하는 것을 꺼려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단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부목사나 강도사를 청빙하는데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졸업생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마저도 졸업한 사람들마저도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나 또 시골 교회에서는 사역자를 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몇 년만 더 지나면 우리 성막교회 같은 이런 교회도 담임 목사 혼자 사역을 해야 될 그럴 때가 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한 몇 년만 지나면 현실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 인근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1년 이상 부교역자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건강함을 지켜가려면 참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한 직분자들,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신실하고 경건한 직분자들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교회의 영적인 건강함을 지켜가는 것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데려와서 이 강단에서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점점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의 앞날을 걱정하고 또 이 마산 성막교회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벌써부터 여러 교회들 중에서는 자기 교회에서 양육한 그 청년들 중에서 당회가 사람을 선발하고 그 선발을 낸 학생들에게 신학교에 진학할 것을 권면한 후에 그 후에 모든 것을 지원해서 그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본 교회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가는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장학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학 사역은 지금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한 목사들이나 또는 목사 후보생들 또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에 살아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작년부터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을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후원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직접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네덜란드에서 공부했던 김원규 목사님을 우리가 계속 후원을 했는데, 우리가 후원하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분에게 후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생들 중에서 얼마나 여기에 남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해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혹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후원하고 양육했던, 우리가 지원했던, 우리가 길러내었던 이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사역자들로서, 봉사자들로서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참복음의 진리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사들이나 목사 후보생들을 직업 지원하고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을 지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경건하고 신실한 목회자들, 신실한 사람들을 또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 우리의 일꾼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밖에서 누군가를 보내어 주시든지,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엘리야 이후로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고 돕는 일에 봉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참 복음이 설교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직분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로 하여금 신실하고 경건한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직분자로 세워 참 복음이 계속 전파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직분자들보다, 어떤 말씀의 사역자들보다 더 경건하고 신실한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성막교회에 바른 말씀이 설교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정말 흉흉할 수 있지만 그 흉흉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 성막교회를 통해서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을 계속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신실한 충성된 종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위탁하는 이 일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장학 사역이 이 일을 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역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이 강단이 올바른 말씀을 설교하는 강단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 말씀의 견실한 말씀의 사역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협력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다하셔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경건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장학 사역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위탁할 수 있는 충성된 증인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